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받는 고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고난, 신앙을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관련된 이 부분을 설교 시간에 주일 오전에 하면은 주일 오후도 하고 수요일도 이렇게 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욥기 1장에서만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욥기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욥기를 전 1장을 대하면서 특별히 욥이 받게 되는 고난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욥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을 이제 생활한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면 욥이 받게 되는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초신자 아니면은 이제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은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그리고 답안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 어려운 일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 것처럼 고난을 피해갈 사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고난을 비를 피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피해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은 말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월이 가는 것은 못 말린다, 못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구구절절히 우리가 안 엎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전부가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13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욥의 삶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13절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제 욥의 그 어떤 만남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사단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어떤 협약이라고 할까요? 협력해서 뭔가를 의논해서 하는 일들을 이제 12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13절에서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제 욥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사탄의 계약적인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모든 일을 협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어떻게 고난이 닥치고 또 그 고난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이 갑자기 네 번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은 이 자녀들이 자기 집에서 먹고 있는데 짐승배, 또 자기들의 가축이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파를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만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전개되면서 나중에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지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모두가 자녀들이 다 죽고 욥의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소멸되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와서 칼치해서 가져가 버리고 이제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욥의 권속들이 다 죽게 됩니다. 욥의 가정에 욥과 욥의 아내만이 남아 있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욥의 아내마저 욥이 질병에 걸려서 흐적거리고 가려움에 대해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도 괜찮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살아있다면 당신에게 왜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이 선하게 살아가는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욥의 아내와 같지 않을까요? 욥의 자녀들처럼 영문도 모르고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파와 환란에 당하고 그냥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녀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마 그 자녀들이 아직도 출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아름다운 그 여인들도 딸들도 있었는데 이후에 보면은 세상에 그 어떤 이 자녀들이 딸이 욥의 딸들보다 아름답지 이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새 것으로 다시 교체해 줄 때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욥기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 것으로 교체될 때에 세상은 변한 게 없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뭐로 준다? 그냥 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게 되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욥을 어떤 자라고 표현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내가 그렇게 당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자식까지 그냥 이게 가려워서 죽을 정도로 종기 같은 게 나서 그렇게 하니까 입술은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
욥의 친구들이 3명, 그냥 900까지 4명이 찾아와서 위로해준다 시고나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난과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 그 한 친구 4사람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 협작이라고 할까요? 의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욥을 생각할 때에 욥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세상에서 네가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마 욥 당시에 욥처럼 순전하고서 악에서 떠난 것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욥을 사탄에게 한번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이 모임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서 주는 포인트는 오늘은 그거예요. 환난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심으로 오늘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본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름답고 믿음이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욥이 당하는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세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있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욥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의인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재앙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입술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천의 만만의 수양을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큰 제사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욥은 하나님이 자랑을 했다고 자랑질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모양상으로는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있는 사탄이 와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의로운 자들을 이제 복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잠깐만요. 내 세상에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전부 모두가 다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직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나중에 판단하고 고소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는 데 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판단하고 변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그것을 듣고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여겨주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의 표가 뭐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생명나무라 그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던 욥에게 이와 같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 잠시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당신이 복을 주고 잘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와서 욥이 똑같이 욥 앞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그렇게 2장에서는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고 그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잘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은 욥의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참 많습니다. 말이 7,000마리, 5,000마리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양이나 염소, 낙타가 500결이, 소가 500결이 500마리나 되고 이러는데 그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이 고을에 코로나로 모자랄 정도로 여기 좀 가면은 그 아산 재단의 현대 정경 씨가 하고 있는 그 축산 농장 있잖아요. 그 엄청 크거든요. 우리가 거짓말 좀 못하면 우리 평생에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드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삽니다. 예, 그렇게 그거보다도 더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초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그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먹일 곳이 없어가지고 너와 내가 싸우니까 이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너가 택하는 것, 내가 택하는 것을 갈라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욥에게는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이제 그 정원문 했으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후의 사람이지만은 솔로몬보다도 아마 재산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거부예요. 이런 거부가 하루아침에 그런 꼴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욥의 대답은 뭡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로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자,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욥을 인정해주네요. 또 고백은 21절에 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으면 내가 죽겠다고 오늘 이 약을 먹고 내가 이제 내가 죽겠노라고 내 가족과 함께 죽겠다라고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 그렇게 들겠죠.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은 참 대단한 신앙. 하나님이 보존하는 신앙은 어떤 삶일까요?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과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이런 욥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올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잘되고 행복하고 고난이 와도 아싸 이제는 나는 승리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정말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욥은 말을 좀 더 보태겠습니다. 시간 좀 가지면은 욥이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항상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1절까지 보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항상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잔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삶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는 회개라고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지만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죄의식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주여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은 욥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 욥의 신앙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욥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렵지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과 우리의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 대한 것을 생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제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제가 질문한 것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상황적으로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복을 주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앞에 질문을 유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대답이 분명해져요. 하나님 힘을 줘야만 됩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내가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육신과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내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순교자의 삶은 순교를 당하는 것과 오늘 욥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한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은 순교자가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 욥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스스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순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제물을 받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도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시편도 지혜서이고 잠언, 전도서, 이 아가서까지가 다 지혜서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시편이고 또 인생을 살면서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현실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서가 잠언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욥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삶의 지혜가 바로 욥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욥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 자신이 없는데 살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가시죠?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제 내가 할까요? 뭐처럼 뭐 이렇게 다음에 이런 것들을 표현도 자주 할 건데 우리는 욥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난과 신앙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지만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긴 하지만 오늘 욥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 표현도 좀 사실 애매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세 번째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더 이상의 어떤 내가 보여준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 모릅니다 라고 도망쳤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 부끄러운 그 상황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욥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말을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이웃 주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고난 가운데 나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신앙의 성숙한 삶이 욥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